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말이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라는 분이 한 말이죠. 아주 그럴듯한 말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쭐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 동물을 키우는 것 충분히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에 위한 산업이 아주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뭐 예쁜 옷을 입히고 염색을 뭐 하기도 하고 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동물들을 위한 유모차를 만들고 뭐 심지어는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뭐 예배드리는 장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올 수도 있지만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뭐 동물을 위한 교회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지나친 일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반려동물들이 원하는 걸까? 그게 정말 반려동물들을 위하는 걸까?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반려동물도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쟤도 좋은 거야.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죄의 시작이며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척도가 되려고 한 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 겁니다. 그게.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죠.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죠. 내 생각은 기껏해야 뭐 사회에서 배운 거, 교육받은 거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면 옳고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래요. 심지어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지극히 내 입장에서 봐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답할 수 없는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몇 주간 살피고 있는 선택과 예정이죠.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이것을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물어보고 있죠.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아니 전부 다 구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뭐 대단한 질문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죠. 뭐 선택이니 예정이니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좋아합니다. 다른 것들 신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늘었는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누가 불치병을 고쳤다더라, 무슨 기적을 행했다더라. 관심이 많죠.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재림의 날에는 관심이 있어요. 재림의 날은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날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재림에는 관심이 없는데 재림의 날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 것, 이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죠.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점쟁이는 찾아갑니다. 성경의 증언에는 관심이 없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무슨 예언자들, 음모론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정경인 66권이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데 성경이 아닌 외경이나 위경, 무슨 뭐 도마복음, 무슨 뭐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져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에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음모론이나 무슨 뭐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예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알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다른 거 볼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뜬소문 같은 게 아니라 양질의 독서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신비인 선택과 예정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정과 선택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바로 14절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답니다.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실 수 있냐?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 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의로움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영원히 의로우시고요, 무한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옳으신 그분께서 불의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반대된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예정하시는 게 왜 불의가 아니냐? 아니, 왜 불의일 수가 없느냐?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불의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죠. 그 죄를 형벌로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 교회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뭐 최근에 와서 발전한 무슨 신학 사상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교회가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야죠.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죠.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다 했던 말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다 했던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멋대로 가는 거죠. 자기 맘대로 가는 거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이거 17세기, 16세기 그 시대뿐이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두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목적이며 만물의 최초 원인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최고 최종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최고로 존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존중하시는 것과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위한 선택,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유기, 버려둠, 이 이중 예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 거예요. 의인 겁니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아닌 것도 같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문 17절이 이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내 노예들을 내보내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노예로 생각을 했죠. 그 바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그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죠. 처음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요술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도 이제 후회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저런 노예들을 또 구하냐.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군대와 함께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된 거는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결국엔 끝까지 반항하다가 홍해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 생각이라면 어차피 이스라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가지 재앙 내리지 말고 좀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셔서 그냥 처음부터 내보내라고 하시면 바로도 안 죽고 재앙도 안 내려지고 이스라엘은 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이 있게 하시고 홍해에 빠져서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홍해에 빠져서 죽게 만드시냐?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고 홍해도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 목적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 자체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든 뭐가 되었든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사람에게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이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내가 뭐가 되어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입시비리, 채용비리, 심지어 부모님들이 자신의 힘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려서, 고등학생들이 시험지를 빼돌려서 아이들에게 주는 일도 있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범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 뭐 그게 과정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험 성적 중요하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노력 없이, 고통의 시간 없이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실력이 없는데 그거 가져봤자 뭐예요? 자기 실력이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테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런 뭐 이상한 방식을 써서 무슨 수능 시험지를 빼돌리고 그래갖고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실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의대에서 버틸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거 배우는데 어찌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의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고통의 과정은 없애고 달콤한 열매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뭐 자꾸 한탕주의, 뭐 하면 크게 돈 번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뭐 된다, 뭐 그런 광고도 엄청나게 나오죠. 저도 문자 맨날 와요. 뭐 제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뭐 투자 같은 거 할 것도 없는데 맨날 옵니다. 맨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과정으로 옳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쌓여야, 그 고통이 쌓여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버려두시는 것, 모두 다 선한 일입니다. 모두 다 옳은 일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다 옳고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바로가 한 일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가 그 한 일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불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좀 여전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불편하냐? 바로가 불쌍해지죠. 바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에서 죽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도 불쌍하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이런 생각도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긍휼은 권리가 아닙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긍휼이에요. 권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를 위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왜 안 주냐?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긍휼은 아닙니다. 긍휼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거저받는 겁니다. 근데 무슨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안 준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도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길 가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나에게는 빵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삭스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게 바로의 운명이고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할 사람을 택하신 것이 바로 선택이죠.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악해요. 그래서 평생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바로가 끝까지 가지 않았던 거, 그냥 어느 정도 좀 사람답게 살았던 거는 그가 무슨 교육을 받고 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악의 최악까지는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을 때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아무리 전해져도 들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최악의 최악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 정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실 때 사람들은 정말 최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거두시는 게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냥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지 불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삶의 여유가 있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삶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왔습니다. 지원을 했죠. 근데 그분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지원을 끊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럴 때 지원받던 분이 지원하던 분에게 가서 왜 지원 안 하냐라고 따지는 게 옳습니까? 어제 무슨 어디 저기 작은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국립공항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얼핏 봤는데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조종사 훈련 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학교를 만드는데 미국에 있던 재미 동포 재벌이 백만장자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종사들이 나와서 아무튼 많은 좋은 일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사업이 다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분한테 가서 왜 지원하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까? 따질 수 없죠. 은혜를 베푼 건데, 여태까지 1년 동안 베푼 것만 해도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여러분, 긍휼을 권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예, 교회에서 어떤 분과도 이런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과도 나눈 대화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무작정 퍼주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너무 다 공짜로 하는 거, 이거 문제다. 긍휼을, 그러니까 은혜를 이게 베푸는 거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 생각한다. 물론 교회에서 뭐 어떤 뭐를 할 때 무조건 퍼주는 거,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도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죠. 좋은 취지로 돕는 건데 사람의 악함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이 긍휼과 유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이 선택과 예정을 계시로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두시는 게,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마찬가지죠. 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공기를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식량을 주셔서 삼시세끼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태양을 가지고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안 하죠.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은혜잖아요. 근데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고 따지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모두에게 안 주시냐, 왜 누구는 안 주시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내가 좀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가 좀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아니면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해서, 내가 교회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알아서 하실 텐데. 이것도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알고 믿으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은혜가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원하는 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키다리 아저씨 뭐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분이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지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계속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가 끊기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배은망덕이잖아. 배은망덕.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신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질까, 내게서 소멸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그거에 맞는 수당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줬습니다. 그럼 그게 사라질까 걱정하게 되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니까.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은 단순히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건데, 긍휼로 선택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이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당연히 그의 것이었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겼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야곱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 간구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소홀히 여겼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 에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벼이 여기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제발 내가 자격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모르고 냉장고에서 냉장고 문 열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우유처럼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말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이 눈에 뭐가 쓰인 것처럼 모릅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가 이제 들은 말씀인데요.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처음에 그분의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은혜로운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똑같이 설교를 해요.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변했다. 목사님의 설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변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베풀어진 결과입니다. 그 은혜 에서처럼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예배와 그 예배 중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만 열면 마실 수 있는 우유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만약에 그 은혜를 가져가셨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받은 은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살아도 괜찮던데, 예배 좀 안 드려도, 성경 읽지 않아도, 설교 좀 안 듣고 졸다가 들은 다음에 뭐 전혀 묵상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던데. 여러분, 내 삶이 그렇다면 우리에겐 은혜가 거두어진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고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안 괜찮습니다. 전혀 안 괜찮아요.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고요. 아니, 홍해 가면 죽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특별히 더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에 충실하게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폭포와 무지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폭포가 거세게 쏟아지는 이유는 바닥이 비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물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이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듯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지는 것은 그분이 가진 행복과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피조물들은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하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완악합니다. 그나마 최악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는 것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자격이 없으면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오늘 말씀 제대로 못 들었으면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오늘 순종 안 하면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러다 다 잃어버려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때 에서처럼 울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또 교만의 이유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 운명은 내 손에 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인 선택과 이중 예정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그러기 싫다고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선택과 이중 예정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